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부터 32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또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강의 2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신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22절과 이제 23절, 24절을 먼저 서론적으로 보면 옛사람이라는 말과 새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단어인데 옛사람은 소위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주요한 뿌리가 되겠고요. 새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뿌리에 두는 사람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하면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신자는 옛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까? 새사람입니다. 분명히 새 사람이 된 신자들에게 이 편지를 통하여서 주고 있는 내용은 뭐냐 하면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에 가지고 있는 습성이나 생각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드문드문 나타나거나 많은 경우에는 그것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들의 삶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나면 바로 천사와 같이 그냥 모든 생각과 말이나 습성이나 행동이 아름답게 그냥 거룩하게 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도 여전히 옛 사람의 뿌리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에서는 죄의 잔재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다 사라져버리고 그 뿌리까지도 다 뽑혀버리면 좋은데 우리 예수를 믿고 나서도 성령이 심지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인격과 연합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를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말이나 행동을 옛사람의 특징으로 나타나게 만들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될 바이고 예수 믿고 나서 그냥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식이 그냥 확 돌변해가지고 어느 날 나에게 맨날 그냥 언어 폭력을 하고 심하게 하다가 예수 믿고 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냥 너무 친절하고 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하는 사람으로 돌변하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옛 습성을 가진 우리의 인간의 죄의 본성들이 그 뿌리의 잔가지처럼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새 사람이란 뭔가 태어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을 요한복음 3장에서 씁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육신적인 어떤 태생으로 성경이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비유해서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운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태어남도 육신적인 태어남과 비슷한 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본질은 다르지만 그거에 어떤 말하려고 하는 그것은 비슷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산모가 있는데 잉태를 하고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자매가 있습니다. 자, 사람은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으면 엄마는 그 아기를 위해서 모든 것을 조심하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먹는 것도 평소 때 식성이 없다가도 많이 먹게 되어지고 또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근데 태어나기 전에는 이 아기는 전적으로 엄마에게 귀속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호흡이나 영양분, 심지어 생각까지도 공유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엄마의 어떤 여러 가지 좋은 습성들이 물려받기도 하지만 엄마가 임신한 가운데에 굉장히 안 좋은 습성을 가졌다든지 몸에 해로운 것들을 마음대로 하고 있으면 분명히 아이에게 그것이 독이 됩니다. 아이는 어찌 보면 뱃속에 있는 동안에는 자기 결정권이라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이 태어나게 되면 완전히 다릅니다. 태어나면 자기 결정권이라는 걸 생겨요. 물론 아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약적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 자가 호흡을 해야 돼요. 자가 호흡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엄마의 주는 탯줄을 통해서 주는 산소의 공급을 끊어버렸기 때문에 스스로 호흡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거듭나게 되었다.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스스로 태어나서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을 자유의지로 택해서 살아가고 자라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화는 뭔가 거듭난 이후에 남아있는 모든 생애를 살아가는 삶 자체를 우리 성화의 삶이죠. 그러니까 잔뿌리에 여전히 옛 습성, 예전에 내가 내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고 내가 이전에 귀속되어졌던 뭔가 붙잡혀 있었던 그것들에 의해서 계속 생각나기도 하고 그것이 좋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어쨌든 새로운 환경에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새로운 환경에 살아가야 되는 환경과 스스로 마음 가운데서 다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죠. 아기는 어떻습니까? 엄마가 돌봐주지 않으면 또한 죽습니다. 젖을 물리지 않거나 젖병을 물려주지 않거나 음식을 주지 않으면 아기는 스스로 먹을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굉장히 우리의 신자의 모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보여줘요. 신자가 뭔가 신자의 모든 성화의 과정은 성령님이 주도하시죠. 근데 은혜주의자들은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버리고 자기에 적용시키냐면은 나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이 찬양을 하면서 뭐 감격적으로 막 눈물도 나고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할 때마다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그 감격스러움에 빠져서 정말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고 모든 것이긴 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가만 있고자 하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데 모든 것을 그냥 다 꾸역꾸역 질질 끌고 가듯이 송아지 끌고 가듯이 끌고 가는 것이 은혜냐?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는 뭐냐 하면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전인격을 한번 새롭게 태어나게 했지만 너도 뭔가는 노력하고 너도 뭔가는 의지를 발휘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이를 먹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엄마를 성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성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영적인 일들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에베소서 6장만 가더라도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진정한 기도도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주도로 끌려가야 돼요. 주 엔진은 성령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은 로봇이죠. 성경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너도 뭔가 같이 성령을 따라가서 의지를 발휘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기가 엄마가 아무리 젖을 물려줘도 본인이 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성화는 성령님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모든 것을 성령이 꾸역꾸역 나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자발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것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표현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옷을 입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자유의지를 잘 발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여다봐야 돼요. 저는 한 번씩 그 유튜브에서 탈북민들의 삶들 인터뷰라든지 그런 프로들이 있는데 종종 보는 편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수만 명의 탈북민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북쪽에 있을 때에 억압 가운데서 지납니다. 사상도 가치도 생각도 말도 행동도 모든 것이 정해진 그 틀과 독재자 한 사람의 생각에 맞추어서 로봇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잖아요. 말도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근데 북한 사회에 사상의 동요가 일어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서 탈북을 하는 거잖아요. 그 세상이 정말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신천지고 하는 것이 맞다면 왜 그렇게 뛰쳐나오고 탈북을 하겠습니까? 뭔가 변화가 왔는데 그것이 뭡니까? 나만의 실상들을 보고 나만의 잘 사는 것. 근데 그 속에 들어가 보면 그 바탕이 뭐냐면 자유로움이잖아요. 자유. 아, 우리가 억압받고 있었구나. 우리가 정말 동물처럼 살고 있었구나. 약간 조금 뛰어난 스마트한 포유류처럼 살고 있었구나. 뭐 개나 돼지나 뭐 다를 바 없이 나라에서 주면 주는 대로 먹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우리에 갇혀 있듯이 그렇게 살다가 자유라고 하는 자유의 삶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라디오나 이런 것을 청취하면서부터 그 자유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뛰쳐나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오면 한 3개월 정도 교육을 받고 이제 처음 아파트를 하나 제공받잖아요. 한뭐 20평짜리 정도 되는. 아파트에 처음 들어가면 깜짝 놀라는 것이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 평양에 살던 고급 고위직 간부들도 아파트에 살면은 그렇게 불편하다는 거예요. 1층에 사는 사람들은 좋은데 한 30층에 사는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우리 30층 살면 너무 좋은 곳이잖아요. 뷰도 좋고. 근데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심심하면 걸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야 되고 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또 30층까지 길어다 올라다 내려가고 그러니까 서로 높은 곳에 살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근데 그러다가 처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주는 아파트에 들어가면 수돗물부터 들어보는 거예요. 불부터 켜보고, 야, 이게 수돗물이 지금 나오는데 언제 저게 끊길지 모르니까 물부터 받아 놓는다는 거예요. 물을 받아 놓고, 그 다음에 아침에 들어보면 또 나오거든요. 이게 언제 이거 끊길지 모르니까 또 물을 또 받아 놓는 거예요. 샘물을 받아 놓고. 며칠간 그렇게 하다 보다가, 아, 이거 물이 안 끊기고 전기도 안 끊기는 거예요. 북한 사회하고 다른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아직까지 탈북을 해서 사상교육까지 다시 재교육을 3개월 받고 이렇게 아파트에서 살아가지만 그들의 잔뿌리에는 뭐가 있느냐면 북한에서 살던 예습관, 북한이라고 하는 썩어져 있는 구태의연하고 잘못되어져 있는 그 시스템의 그 깊은 뿌리가
여전히 자기의 행동과 모든 생각들을 결정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물 받는 일 합니까? 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오늘 말씀을 보는 어, 주요한 어떤 그 잣대가 됩니다. 여러분, 옛사람과 새사람의 갈림길은 처음에는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성령이 있는가 없는가, 거듭났는가 나지 않았는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천국 백성인가 지옥 백성인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살아가다 보면 이 차이가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의 삶이나 믿는 나의 삶이나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봅니다. 큰 차이라고 한다면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안 다니고 있느냐, 뭐 이 차이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이 지점에서 어떻게 나 자신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고요. 그리고 나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발휘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 의지를 발휘하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예요. 이것은 도덕과 윤리에 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변화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며 내 생각을 어떻게 바꾸어가며 내 말을 어떻게 바꾸어가고 내 행동을 어떻게 바꾸어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지식의 문제이죠. 신지식은 뭐냐면 내 생각에 어떤 생각이 본질로 자리 잡았느냐. 북쪽에 있을 때에는 그 지식이라는 것이 오로지 독재자에게 충성하는 것이 모든 것의 삶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그 노래를 불러도 맨날 뭐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자유로운 노래, 뭐 사랑의 노래 이런 거 불렀다면 큰일 나잖아요. 그다음에 요새 뭐 드라마 보고 총살당하는 일도 이제 많이 또 옛날보다 훨씬 많아졌다 그러고 그만큼 억압적으로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다른 데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새 사람이 되는 순간 우리의 생각은 자유로워졌는데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자유로움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가 그 결정권, 그 행동권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몇 가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25절에 보면 제가 한 절 한 절 오늘 살펴볼게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새 사람이 되고 나면 가장 큰 변화가 뭐냐면 진리가 무엇인지 압니다. 이전에는 진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 권력, 심지어 뭐 자식이 진리가 된 집안도 있잖아요. 자식이 진리인 집안을 들어가 보면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나 구조가 자식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뭐 어디 뭐 놀러 가자면 가야 되고 뭐 먹고 싶다 하면 시켜줘야 되고 자식 입맛에 엄마 아빠가 다 맞추어서 그것에 같이 먹어줘야 되고 자식이 진리인 집안에 가보면 어른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자식이 다 모든 것이 주인공이고 왕자고 공주고 그렇잖아요. 그 삶 가운데에 나를 생각하게 만들고 인도하는 주류가 뭔가라고 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것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편하고 내가 믿기로 따르는 모든 것이 진리가 되어 있는 시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진리는 하나밖에 없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한두 구절만 앞으로 쳐다보더라도 한 절만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보셔요. 진리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우리의 모든 진리의 잣대 본질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진리 안에 있는 거 똑같은 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할 때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 체계의 중심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될 때 굉장히 어려울 때 많지 않습니까? 내가 치킨 가게를 열어야 될지, 짜장면 집을 열어야 될지, 돈은 좀 있는데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뭘 할까요? 그런 모든 것마저도 진리 가운데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물어볼게요. 짜장면 집을 열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요? 어때요? 반대로 한번 물어볼게요. 짜장면 집을 열면 예수님이 화내실까요? 아니요, 그죠? 치킨집을 열면 예수님이 싫어하실까요? 예. 답은 분명해요. 두 개 중에 두 개가 다 예수님께서 싫어하시지 않고 반대하지 않는 일이라면 나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법적으로도 탈세를 하고 불법이라고 생각하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 직업이나 그런 일들을 택하면은 내가 30년 고생할 거를 단 1년 만에 벌 수 있다. 그런 유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 것인가 말 것인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세 사람의 강력한 특징입니다. 우리가 뭐 이걸 가지고 뭐 목사에게 물어보고 장담할 필요가 없어요. 대부분 우리의 삶의 진리의 핵심의 진리는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압축적으로 가르쳐 준 것이 십계명이고요. 그리고 십계명을 압축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라.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 그걸 가지고 뭐 며칠씩 금식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려고 뭐 애를 써야 되고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직업이란 무엇이든 택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가든지 왼쪽으로 하든지 두 개 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라면 그 중에 하나를 택하는 것은 자기의 몫입니다.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별로 걱정할 게 없어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항상 진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어떤 길을 어떤 여정을 가더라도 진리 안에서 가서 어떤 것이 실패하고 안 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 책임이죠. 제가 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뭔가 안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안다고 하는 것은 진리 자체가 우리를 성공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 하나로 만족하기 시작하면 조그만 실패, 조그만 불행에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아플 수도 있고요. 병원 신세 질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지금 서서 예배 드리는데 앉지를 못해요. 교통사고 크게 나가지고 의사가 앉지 마라 그랬대. 앉아있으면 뼈가 안 붙는다고 허리뼈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의 길을 가려고 하고 요새 젊은이들 20대 젊은이들 신학교 갑니까? 신학교 안 갑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대부분의 신학교가 지금 몇 년 전부터 미달입니다. 이 힘든 길 젊은이들이 가지를 않아요. 근데 이 귀한 일에 주의 종이 되겠다고 갔는데 그것도 교회 출근하다가 토요일 날 사고 나버렸어. 억울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을 잘 해보려고 그러고 다른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놀러 가다가 내가 나쁜 짓 하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교회에 일하러 가다가 그리 됐단 말이에요. 근데 3개월 입원해 있으래요.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은 조심해야 된대요. 큰일 났어요. 장가도 이제 몇 년 안에 가기 힘들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고민이 되지 않습니까? 내 진리를 따라갔는데 왜 나는 좋은 일만 생겨야지 왜 이런 나쁜 일이 생길까? 근데 분명한 건 뭐예요?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붙든다고 하는 것은 진리가 우리에게 모든 만족감인 행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있게 할 때 안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안정감이죠. 내가 쓰러질 수는 있지만 완전히 죽지는 않는다. 내가 물에 빠질 수는 있지만 내가 그 길로 그냥
목숨을 잃어버리진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안정감이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를 성공시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서도 그 안정감을 누릴 수 있고 누구를 바라보는가에 대한 문제죠. 두 번째 한번 봅시다.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러분,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면 마음 가운데 있는 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성경에 아주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인류가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과 아벨이라는 자식이 태어났는데 가인이 분이 많아요. 마음속에 화가 많은 거예요. 뭐가 그리 억울했는지. 근데 그 출발은 죄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죄가 찾아오면서 우리의 삐뚤어진 감정이 출발되었죠. 수치심으로부터 출발해서 분냄, 낙심, 절망, 이런 시기, 질투, 이런 악감정들이 죄로 말미암아 출발되었어요. 죄가 없었다면 이런 안 좋은 감정들은 우리에게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밖에 없었을 텐데 죄로 말미암아 이 악한 감정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서부터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 예가 바로 이제 첫 2세대, 인류의 첫 2세대인 가인에게서 나타납니다. 악인이 되는 과정을 쉽게 말하면 보여주는 것이죠. 악인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 죄로부터 출발했는데 그 죄로부터 출발하는 악감정을 어떻게 처리하지 못했느냐, 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결정돼 버린 것이죠. 이건 가인은 뭡니까? 하나님이 동생의 제사는 받아주고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마음 가운데 열이 확 뻗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창세기 4장에 보셔요. 정확하게 그리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분이 났고, 그리고 얼굴에서 그것이 표가 났어요.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하나님 묻잖아요. 네가 왜 그리 분을 내느냐? 네 안색이 왜 그렇게 변했느냐라고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습니다. 그 장면이 창세기 4장에 나오잖아요. 인류 최초의 어떤 큰 극악무도한 살인죄가 일어나기 직전에 성경은 뭘 묘사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안색이 변한 것과 분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성경이 굳이 왜 그것을 표현했을까요? 죄의 뿌리에서 출발하는 감정들이 우리를 얼마나 인생을 망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지금 에베소서 4장에서는 세 사람에 있어서 굉장히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분내는 것 자체가 나쁘다 말할 수 없잖아요. 화나면 화를 내야지. 모든 것을 참고 있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의분도 있고요. 의로운 분노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부끼리 뭔가 화가 날 때 계속 참고 있으면 그거 이제 옛날 우리 조선시대, 우리 뭐 조선시대까지 갈 필요가 뭐 있습니까? 제 어머니 세대만 보더라도 항상 참고 살았어요. 아버지가 너무 아주 바르시고 막 유교적인 어떤 그런 권위주의에, 그래서 뭐 보고 배운 게 그런 거니까. 근데 어머니는 뭐 평생을 그렇게 참고 살고 참고 살고, 어머니가 살이 안 쪄요. 너무 빼빼하셔요. 지금 80 중반이 되셨는데. 왜 그런가 봤더니 뭐 항상 집안에 들어가면은 남편을 위해서 삼시세끼 갖다 바쳐야 되고 뭐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감정 표현하면 찍소리 못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여러분,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표출하기도 하고 섭섭하면 서운하다 그러고 화나면 화났다 그러고 그것을 절제하는 방식으로 나타내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러나 모든 것을 싸그리 분을 나쁘다거나 좋다거나 표현할 수 없고, 이 분이 어떨 때 문제가 되느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이 말은 뭔 말입니까? 지속성. 분이 지속적으로 너를 시간이 지나도 그것이 가라앉지 아니하고 네 마음을 동요시키고 굉장히 이것을
영어로는 provoke라고 해요. 5장에 넘어가면 6장에 넘어가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게 provoke거든. 그러니까 도발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죄로 이어지는 감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그것을 분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결하지 않냐고 남겨뒀을 때 그것이 쌓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분은 해결하지 않으면, 감정의 부분을 해결하지 않으면 죄로 나아갈 가능성이 크죠. 그것을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하는 짓은 그것 아닙니까? 마귀가 하는 짓은 우리의 옛사람의 습성을 계속 건드리고 그것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옛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다시 보면 22절에 보세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이렇게. 그러니까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예요. 여러분, 욕심이라는 것이 뭐 돈의 욕심, 뭐 영예의 욕심, 이런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근원적이고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위주로 살아가죠. 그러니까 옆 사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너는 어떻게 살아갈래의 문제인데, 너만을 위해서 살아갈래? 안 그러면 바깥으로 눈을 돌려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래?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래?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이거 한번 쳐봅시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앞으로 조금만 가보셔요. 요한복음 8장 44절. 지금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욕심을 뭘로 표현하는 건지, 욕심의 근원이 뭔지, 욕심의 뿌리가 뭔지를 보자는 거죠. 8장 44절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셔요. 그 욕심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욕심의 근원은 마귀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욕심, 그 죄의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는 그 모든 근원의 출발은 마귀가 가지고 있죠. 마귀가 그것을 건드리고 마귀가 그것을 도발하게 만들고 그것이 커지게 만들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죠. 다시 돌아와 보셔요.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은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 있죠. 집안에서나 교회에서나 자기 감정에 너무 충실한 사람들은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배고프면 빽빽 울고 또 힘들면 힘들다고 울고 막 한 4-5살짜리 아이는 막 길거리에 덜어눕고 막 그러잖아요. 제가 그런 아이 봤어요, 실제로. 깜짝 놀라서 목사님이 아이인데 덜어눕더라고, 진짜. 같이 가다가 놀러 가다가 왜 그런가 봤더니 장난감 사내래. 저거 본 거 사내야 돼. 결국 사줬어요. 이게 이제 어린아이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숙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욕심을 절제할 줄 압니다. 그것이 바로 첫 번째 감정이 뭐냐면 분입니다. 화. 화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을 성령은 절제하게 합니다. 세 번째 한번 봅시다.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것은 나쁜 짓 하지 말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읽어보면 남의 거 훔치면 안 돼, 제8계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더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욕심으로 살아가면 자기밖에 몰라요. 도둑질의 본질은 우리 인간 세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남의 물건을 가져가는 순간 도둑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뭐냐면 마음으로도 훔치는 것이 마음의 영역까지 넓어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석합니까? 미워하는 순간 이미 너는 살인하였느니라. 7계명도요. 네가 이미 음욕을 품는 순간 너는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계명의 문제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의 문제는 인간의 법의 문제와는 굉장히 다릅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마음의 문제, 영의 문제까지 넓혀버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누구 것을 훔치지 말라의 문제가 아니라 너는 누구를 위해서 살래의 문제인 거야. 너를 위해서 계속 살아가면 그 도둑질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거죠. 어떻게 너가 돈 벌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네만을 위해서 쓰고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은 내가 벌은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가 나의 노력으로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면 너는 그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은혜가 흘러감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가 더 융택해지고 풍성해지게 만드는 것이 너의 할 일이야. 그것을 다른 말로 구제라고 얘기합니다. 구제. 우리는 다양한 방식으로 구제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의 구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헌금을 내므로 해서 구제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음식을 사줌으로써 구제할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또 뭐 이런 방식 저런 방식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나 실천적인 어떤 방법들은 얼마든지 많은 방식으로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살래? 누구를 위해서 살래?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쓸래?에 대한 문제죠. 이것이 새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새 사람으로서의 정말 중요한 가치는 뭐냐면 나만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옆 사람을 위해서 살고 돌아봐야 될 사람을 위해서 나는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죠. 마지막으로 한번 봅시다.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 사람의 강력한 특징이 뭐냐면 말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고 그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은 뭐냐면 두 가지를 합친 단어거든요. 원어에 보면 영적인 것과 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푸뉴마 플러스 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 단어가 되어버렸는데 너의 전인의 영적인 것과 영혼과 너의 마음을 새롭게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나온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은 우리의 마음의 표현인 입술도 새롭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형편없는가? 또는 나는 거듭났는가? 에 대한 질문들을 스스로 해보셔야 돼요. 자기 자신의 말이 여전히 거칠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쑤셔대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절제하지 못하고 계속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태어났지만 걸음마 단계의 아이거나 그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지금 세 사람의 특징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말은 우리의 새 사람 된 중요한 표지입니다. 사랑의 말, 격려의 말, 용서의 말, 너그러운 말, 포용하는 말. 혹 실수는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 또 혹 내가 그냥 내 성격이 확 나와가지고 옛사람의 성격이 나와서 찌르는 말을 했지만 그것을 돌아서서 내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걸 어떻게 용서를 구할 것인가. 또는 내 자신을 향하여서 어떻게 절제하기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저번 주에 우리 정주선 목사님 오셔서 일일 사경에 하시고 오후에는 또 재직 세미나를 하셨는데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졸음이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저는 생각하지 못한 의외의 답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런 답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 뭐라고 답을 주시냐 하면은 금식을 해보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아침 금식을 해보시고 오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토요일 저녁을 금식을 해봐라. 그래도 안 되면 토요일 점심을 금식해봐라. 세 끼를 금식했는데도 여전히 졸음이 와서 주의 말씀이 경청이 안 되고 그러면 그건 진짜 문제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처음 듣는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큰 새롭게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는데 제가 율법적으로 금식을 해봐라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말이 변하지 않는 것에서 금식을 해봐라. 그것도 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능사는 아니죠. 우리가 율법주의로 돌아갈 필요는 없습니다만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우리는 아기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엄마의 모든 것을 받아 먹다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젖을 물려주면 빠른 거는 자기가 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님이 모든 것을 은혜니까 난 할 것이 없습니다. 은혜의 주의자로 가만히 넉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들을 생각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살고 자라가는 길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 새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은 지금부터 이미 시작되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 거듭나는 순간, 죽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천국은 열려 있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다가왔고요. 들어왔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사는 삶의 그 가치는 죽어서 가는 천국의 가치와 똑같은 겁니다.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부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새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